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4장 4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표적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향해서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어디 아픈 거를 좀 고쳐주신다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좀 잘 풀리게 되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도 주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우리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기사가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느냐,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막 일으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표적같이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단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한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에 그 38년 된 병자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이렇게 눈앞에서는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만약 예수님이 그러면 다 따라야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도무지 니들이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나를 믿지 않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그 표적을 보여주마 하면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고 따라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왜 안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 단지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는 것. 그러면 그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자기의 그 모든 믿음조차도 얽매이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으려고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보여지면. 그런데 기적과 표적이 있어도 안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안 믿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들과 자기가 가진 경험들과 자기가 가진 모든 개념들, 이 모든 경험들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믿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이어도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주님이 간파하시는 겁니까? 기적과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 그 순수한 그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죠. 결국에는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어디서 확진자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숨겨져 있는 확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이 당장에 오셔서 해결하시면 우리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따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기적을 보고 믿는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뭘 보고 믿어야 되나요? 또 다시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또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되고 또 다시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뭘 보고 믿나요? 또 기적을 보고 또 표적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게 되는 걸까요? 기적을 요구하게 되고 표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는 건가요? 기적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것이고 표적을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기적과 표적의 문제, 이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치료하시고 모든 아픔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어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혹은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기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기적과 표적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의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명확한 믿음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때서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기적보다도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정말로 맛보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믿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를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때, 정말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는 이러할 때일수록 그 기적과 표적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정말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수 있느냐, 정말 주님만이 내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이제 4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40일 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들 속에 정말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좋겠다. 그런 날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찔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고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각자에 처해 있는 그런 처소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우리가 하루를 오늘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답답한 소식이 들려올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